민수기 22장에 등장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도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 책을 보면 어느 곳에서는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을 특별히 다른 선지자처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발락은 이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발락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러한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따지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당히 옛날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타로라는 카드로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남자 여자가 사귀면 우리 결혼해도 되는 겁니까 아닌가를 타로를 가지고, 카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무속인들, 점쟁이들도 점을 보고 쳐서 뭔가를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발람 역시 하나님이 택한 어떤 예언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들을 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발락이 이 발람에게 부탁을 하죠. 제사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 어느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기분이 좋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요청한 것을 실행할 수 있다. 그게 과거에 신을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 신을 모시면 신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신이 화가 나 있으니까 저 화가 난 신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 컴다운 시켜서 다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으로, 이렇게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또 아닌 무속인이 다른 신을 섬기는 차원과는 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발락이 계속해서 발람에게 이 제사를 통해 이 신들을 그냥 신나게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신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발락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계속 귀찮게 하는 겁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옮겨 다닌 것이 3군데나 있습니다. 22장 나중에 41절에 보면 바알의 산당이 나옵니다. 23절에도 보면 비스바 꼭대기가 나오고, 23장 28절에도 부올산 꼭대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옮겨 다니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수장을 각각의 제단에 진설하여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노출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소위 영어로 accuse하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참소하며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느 누구도 참소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거 봐요. 마치 욥기에 나왔던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건강하지요, 물질 있지요,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저거 없으면 하나님 경외 안 할걸요? 이렇게. 이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요만한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꼭 질문형으로 해요. 이게 바로 사단이 했던 에덴 동산에서 했던 똑같은 방법이에요. 야, 아담과 하와야, 저걸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는다 그러더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꼭 언젠가 나를 넘어뜨릴 사람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라고 그랬죠. 대놓고 하면 또 시험 드니까 속으로.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죽일 수도 없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항상 좋은 걸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복술과 발람의 입에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립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그렇죠? 여기 하나님은 인간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다의 후회라는 표현의 히브리 원어는 마음을 바꾼다든지 변덕을 부린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그 마음이 변하여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하죠? 내가 변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 찾았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좀 살만하니까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 내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수많은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일은 분명히 실행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 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잘 보시면 한 4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 허물이란 단어는 사악한 자들의 악행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무수히 많은 악행을 행했어요. 허물이 많은 백성이고 말 그대로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변경해요. 그만두자.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허물이 사함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입은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에 가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덮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허물이 있고 우리 마음 가득 죄로 인한 패역함이 머물지만 언제라도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21절에 나와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화려한 문명을 이룬 민족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면 정말 째째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무의미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목이 굳고 교만하고 죄짓기에 빠르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함께 있으면 좋으세요? 만나면 내 에너지를 다 뽑아가고 그 사람 만나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함께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 만나면 참 나를 참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 저 사람은 너 기분이 좋아. 그렇다고 그분이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화 가운데 그 대화가 참 긍정적인 거예요. 남을 씹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그냥 충전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분히 누구든지 뭐 하면 그 집사님 있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 우리 같이 가면 좋은데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21절에 또 그럽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노래소리, 이스라엘 진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환호, 그 승리의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의 나팔 소리가 당연히 있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이유가 뭐죠? 그의 용맹함과 그 부하들이 열심히 싸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겠어요? 누가 승리할까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 승리하는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사 힘있게 하셨어요.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는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올가 앞에 가면 큰 쇠로 만든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뿔이 있는 소. 걔가 아마 들소예요, 아마. 그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 2마리, 그게 어디에 그려져 있죠? 앰뷸런스에 그려져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게 치유, 그걸 보는 사람은 다 고침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이 들소도 이게 또 월가에 또 누가 다 잡고 있어요? 또 유태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 들소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힘. 오늘 성경에 들소의 힘을 상징하는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 하나도 없어요. 한 칸도 없어요. 가진 소유도 적어요. 힘도 없는 나그네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광야에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니 이들이 아무런 거침없이 들판을 달리는 용맹스러운 들소와 같이 강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두려워 떠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놀라운 복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밝고 좋은데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그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걸 영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빨. 우리말로 믿는 사람 영빨이 있어야지 말이죠. 헬렐레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힘없이 내가 힘없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강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절대로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을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이 없다. 너무 감사한 게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이 사술과 복술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술수를 나타냅니다. 오늘 모압 왕 발락이 술사 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사술이라는 것과 복술이 군사력보다 강력한 무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블랙 앤 화이트 코미디나 영화를 보면 사람 모형을 그려놓고 날카로운 바늘로 쿡쿡 찌르면 막 아프다고 하는 그런 거 보셨어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IT에 있는 사람들. IT에 무당 한 대 잘못 걸리면요, 무당이 그런 짓을 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그걸 부두라고 하잖아요. 그걸 옛날에 많이 썼다라는 거죠. 어느 신에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요 인간 못 살게 굴어야지, 이런 일들을 점술가나 복술하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용맹한 왕인데 잠을 못 자요. 왜? 밤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중얼중얼 대니까 말이죠.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명에 못 살고 살아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안 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탕복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의 화살을 쏘지만 다 보혈이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러면서 23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람은 난 못한다, 저주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러느냐. 아, 이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불러온 복수자 발람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감탄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인도하사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어떤 저주도 어떤 해함도 당치 않게 하시는 것, 이처럼 주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발람 같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다라는 그냥 혼을 내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시고,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고 고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나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기에 우리가 용서받고 또 기회를 얻으며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억울하게 오해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바꾸시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공급받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또 히로시마 교회의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문희 선교사님, 여러분 파킹장에 보셨듯이 옆집과 지금 펜스를 새롭게 우리가 세우기 위해 준비 작업하고 있는데 일하는 분들이며 모든 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BBS와 또 우리 EM 수련회와 또 썸머스쿨과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